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 사하시고 인생이 몇천 년 묵었던 산적해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답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묘사하시는데 정말 그 사역은 식사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시장길을 해결하려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와왔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아들 그리고 형 예수가 막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께 와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여기 붙들러라는 헬라어가 크라테사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체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체포한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꽤 살벌했던 것입니다. 마치 형사들이 죄인들을 체포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격하게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 이 시간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 믿더니 저 사람 은혜마을 교회 다니더니 교회 미쳤어. 예수쟁이 다 돼버렸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예수쟁이 된 지금 교회에 미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미친 예수쟁이 안에 뭐가 있구나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에 미친 것 같은데 근데 미친 사람 같지 않고 너한테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과연 그 교회에 뭐가 있어서 네 안에 무엇이 있어서 너 미친 것 같은데 좋게 미친 것 같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의 단어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미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즉 안 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미치려고. 18세기 유명한 칼빈 신학자였던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요. 부흥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했을 때
15명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가 너무 강력해 가지고요. 그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15명이 미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강력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고 싶어요. 제 설교 한번 여러분이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너무 설교가 강력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이 모습이. 그래서 영국 교회가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휘필러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온 교인을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휘필러는 5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다 역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미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그 설교에 미치고 나니까 그 미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막 자녀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요. 남편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들이 그 미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직장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젠 직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십시다. 제대로 미치면 여러분 가정이 진짜 그때 변해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미치려고 설 미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은 생배 조각이죠. 새 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이 말씀에는 방점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그리고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니까. 왜냐하면 새 포도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코 새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낡은 옷을 기워서 좀 더 편하게 입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지 결코 새 생배 조각이나 그리고 또 이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생배 조각이 나타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새 포도주가 그 발효의 능력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를 잘못하면 터뜨릴 수 있으니까. 터뜨리면 이거 여러분 낭패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을 그게 잘하든 못하든 잘된 건 못된 것이든 그 익숙함에 매몰돼 가지고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 그 땅은 여러분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땅 아닙니까? 변화의 땅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애굽에 익숙했던 부추, 마늘 그런 것들이 더 생각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흥 말하는데요. 실은 이 교회 성장 연구하시는 이 박사님들이 한결같이 결론 맺기를 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부흥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실은 부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되면 내 마음이 옛것들을 지금까지 익숙했던 거 막 이거 갈아 엎으려고 하면 이거 힘들잖아, 막 이거.
그리고 우리끼리 재밌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 막 기분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이끌어가면 괜히 손해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이 실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미치면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설 미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귀찮아지고 성가스럽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닥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 마음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제가 요즘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열정이 없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치게 하기에 충분한 메시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저주받아 여러분 지옥 갈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모든 안정된 삶이나 가치관을 여러분 터뜨리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전도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진짜 바울은 제대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안정된 스펙, 그 탁월했던 학문, 재력, 명예, 혈통, 논리를 다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안 믿는 베스도 황제가 바라볼 때에는 진짜 바울은 미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미침이 그에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은혜마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와, 사람이 변했어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 미치십시다. 그러면요 죽어도 살아요. 이게 패러독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 고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미치려고 하지 않아요. 고상 귀신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아.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얼마나 낡은 옷이 되었고 낡은 부대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우리는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세상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교회설이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잘 훈련을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추석 때나 설날 때 가서 가정 예배를 이제 가족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놀란대요.
다른 아이들 예배드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누웠다가 막 아빠 막 턱을 잡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곳곳에서 그 간증이 나와요. 1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려도 정자세로 그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은 아이들스러워야지 아이들이 너무나 정자세로 예배드리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네? 그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건 축복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니네 교회 어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면 할렐루야 그 주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걸로 우리는 미치도록 싸워야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설립 12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 편리한 것과 미치도록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구약 이스라엘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대에는 20명의 왕, 도합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왕들 중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고요. 그나마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거의 다 나쁜 왕이었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이름 많이 들었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정도의 왕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통치할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막 다 깨부수고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다 내쫓고요.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말씀을 세우고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6월절과 11조를 다시 회복했던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을 통틀어서 39명의 왕들에게 늘 고민이 되었던 쉽게 건들지 못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산당이었어요. 산당. 이건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고작 히스기 하나 요시야 정도만 산당을 없앴지 나머지 왕들은 그 산당을 쉽게 손대지 못했고 쉽게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때로는 막 6월절기도 회복도 하고 아사라 목상도 막 다 깨부수고 막 종교개혁을 능력 있게 막 단행하는데 유독 산당만큼은 쉽게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것을 없애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제사.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성전 제사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 성전 제사는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 제사를 원하는 백성들은 자꾸만 내려가서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자칫 자신의 정권이 계속 남아하니까 위태로울 수 있음을 느끼게 되자 그가 세운 것이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또 다른 성전을 만듭니다. 또 다른.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성전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가계가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 거야.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기듯이 베델과 단에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거 섬겨라, 이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저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베델에서, 아니 단에서, 아니 심지어는 산당에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인은 예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멀리 성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외쳐댔다. 안 됩니다. 저희는 내려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했던 그들이요 서서히 편리함에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동산마다 동네에 편리하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산당이 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산당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결연히 반대했는데 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받아주는 것 같고, 자기 만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이제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그 편리함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그 백성들의 편리성을 쉽게 손댈 수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산당은 뭘까요? 저는요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진짜 산당은 온라인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후에 지금 처음 이제 오늘 설립주년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찰회를 가면 그 시찰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도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들에서는 지금도 한 7%, 70%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아직도 30%의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온라인 예배 그냥 그거 그냥 폐지하세요. 드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거 없애가지고 그분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이에요, 산당.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왜 그래요?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편리성 때문에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산당이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 길이 좁아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넓게 열어진 그 거리를 우리가 활보해야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갈 때마다 막 걸리고 막 치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건대 단언컨대 구원받을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야 돼요. 우리는 다 부자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다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죠? 그 말씀 아니죠?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되게. 우리는 부자도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 믿기, 예수님만 의지하기, 예수님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소와 양이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진짜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여러분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지만요 기회는 또 위기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눌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회의를 했대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인데요. 사탄이 회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그거에 따른 그 회의였어요. 한 사탄이요 전략을 세웁니다. 저는 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수많은 재물, 그 재물을 다 뺏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뺏었대요. 그랬더니 이 가정이 그 뺏긴 재물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잘 또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오히려 잘 하더랍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 실패. 두 번째 사탄이요. 나는 그 가정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건강 이것도 제가 다 뺏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랬더니요. 마치 욥의 회의 천상에서 했던 하나님과 사탄의 회의를 보는 것 같죠? 건강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사탄이 또 나는 그 가정의 모든 명예, 모든 관계 축복을 다 걷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더래요. 마지막에 시니어급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는 오히려 그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관계를 더 곱절로 내가 그 가정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어줬대요. 그랬더니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떠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이 처음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셔서 하신 간증인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그분이 그러더래. 하장로님 직업이 뭐냐고, 혹시 이렇게 그냥 집에서 놀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 일에 평일에도 막 힘을 쓰고 그리고 거의 그냥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 장로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최고의 IT 수석 연구원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절제하셔요. 많이 절제하셔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편리함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더 배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마치 우상 섬기듯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삶의 목적을 여러분 보세요. 다 편안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해서 뭐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면 거기에서 성인병 다 생겨요. 여러분 당뇨가 왜 생깁니까? 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없었던 성인병이 왜 지금 요즘 많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막 몸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건강적인 요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편안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한 것은 독약이다 이 말이 맞아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싱싱함을 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버리고요. 신앙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 없고 여러분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뇌가 없습니다. 반대로 동물은 시시각각 다른 환경에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만 추구하면 문외합니다. 문외야. 여러분 편안함을 깨고 움직이십시오. 새로운 사명을 향해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을 깨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미치도록 편리함과 싸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혹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부를 육신의 안달과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미치도록 단순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임하면 복잡해져요. 오늘도 이 설교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설교가 복잡한 설교입니까?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설교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요 예수님께 미치면 어떻게 되지? 내 직장에서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고 금전적인 손해도 일어날 텐데 왕따도 당할 텐데 내가 미치면 어떻게 하지? 사탄이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취하십시다. 키엘케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함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사람인가 아니면 복잡한 사람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론 감사의 제목들이 꼬리를 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누가 한마디 별 의미도 갖지 않고 했는데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말 나한테 왜 있지?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였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많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너무나 무척 어렵습니다. 주문할 때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결과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사 이후에 제일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메뉴는 없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저렇게. 그런데 정작 맛집은 메뉴가 단순합니다. 맛집의 공통점은 뭐예요? 메뉴가 하나 또는 둘이라는 점입니다. 제일 잘하는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생이 단순하게 여러분 그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정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복잡한 그 캐톨릭의 수많은 교리들이요 다 쓸데없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단순한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해요.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오지만, 다양한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일일이 한 가지 다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요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단순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생기는 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을 왜 합니까? 단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이, 사회학이, 정신분석학이, 무슨 셀목결이 이런 것들에 여러분 왜 빠져듭니까? 단순해요.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은혜마을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아시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집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그 항아리들이 있지, 거기에 물을 다 채워라, 다 채워라. 그리고 그 물 가서 이제는 떠다 줘라.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스토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의 시제를 보면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줬을 때, 그리고 가져다 줄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물이야. 비로소 졌을 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거 믿지 못했으면 복잡했을까? 저 예수가 지금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니 그걸 담았어. 근데 이제는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네. 근데 자기들 볼 때 아직 빨갛게 이것이 안 변했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이거 가져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될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복잡 다단한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떠서 갖다 줬어. 여러분,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 12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마을교회 모습이 이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기회라면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받으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이러기에 충분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